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 서론 부분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1장과 2장 이제 본장을 보겠습니다. 네, 오늘 1장과 2장 느헤미야 제가 나눠드린 교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읽고 오셔야지만이 어느 정도의 제가 이 그대로는 못합니다. 파워포인트로 하기 때문에 뛰어넘는 것도 있고 또 잘 다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의 이 장을 잘 숙지해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수업날 여러분들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 평가는 무엇이냐면은 설교입니다. 느헤미야 이제 그 우리가 이번에 11강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9강의까지 이제 되도록이면 다 마치고 나서 2주를 여러분들 설교를 다 이렇게 평가로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에서 설교를 또 해봐야지만이 이것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한 번 할 때와 두 번 할 때가 자세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서서 테스트하고 또 연습하고 해야지만이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과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까지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한 본문을 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제입니다. 과제입니다. 이렇게 시간은 한 15분에서 20분 교회에서 일반 설교하는 그 시간 분량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에서 2장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페르시아의 그 땅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땅이 굉장히 넓어요. 여기 127도입니다. 127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한 부분? 여기 이게 잘 안 막혀. 거기는 이거 잘 안 막히죠? 거기에 텔레비전은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 한 부분에 점 하나밖에는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127도라는 그런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이 땅덩어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이제 느헤미야라는 그 술관한 장이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3차 포로 기한에 42,360명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수산성에서부터 와서 우르르 지나서 바벨론으로 지나서 다메섹, 사마리아, 예루살렘까지 4개월의 그 여정을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런 과정을 봅니다. 이 과정을 지날 때 4개월이라는 그런 과정을 지날 때 주변에 그 어떠한 그런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으리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도독제들을 만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자들을 데리고 나올 때는 그냥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이고 또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도 그렇고 느헤미야와 에스라 같은 그 시대 속에서 그런 사역을 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본서에서 나타난 죄악성을 말라기서에서 통렬하게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것을 모아서 말라기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을 때 예언 활동을 같이 했던 그 시대의 인물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적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그 파워포인트 다 이렇게 USB로 넘겨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포로 기한의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1차, 2차, 3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많은 이렇게 포로 기한의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1차 때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지도하에? 스룹바벨의 지도하에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49,897명이 1차로 기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서 알아야 할, 애워야 할 왕들의 이름입니다. 고레스, 감비세스, 다리오, 계속해서 이제 느헤미야까지 이렇게 보면서 계속 그 이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아하수에로 왕 계속 연이어서 이런 사람들이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2차는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인데 백성들의 개혁을 위해서 이제 에스라가 지도자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때에 1754명 장정만 1754명입니다. 그 1차 때에도 49,897명이라는 그런 인원인데 여기에 따르는 그런 아이와 여자들과 또 짐승들을 다 데리고 왔을 때 그 과정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멀리서 볼 때는 정말로 벌떼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도 제2의 출애굽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남은 자들이 1차에서 남은 자들이 1차 기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남아있던 자들이 무엇을 했냐면은 1차 가는 사람들에게 응원을 했습니다. 폐물을, 금과 은을 다 주고 먹거리를 다 대어 주었습니다. 가서 아름다운 성전, 우리 조상들을 솔로몬이 지었던 그 광대한 성전을 다시금 지어라 라고 하면서 남은 자들이 다 함께 가지 못하는 자들이 금과 은을 주면서 폐물을 주면서 이렇게 다 가지고 나가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2차 때에도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1754명과 또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다 합치면 한 5,000명 정도 이 2차로 기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는 이제 느헤미야, 여기서부터 이제 느헤미야가 3차에 느헤미야가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는 이제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런 중심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8장에서 13장까지는 이제 종교개혁의 그 내용으로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지도자 느헤미야에 의해서 아닥사스다 왕 때 42,360명을 데리고 기한을 합니다. 이 또한도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장 느헤미야 1장 단락 구분을 보겠습니다. 1장의 단락 구분을 보면은 1절에서 3절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4절과 7절에서는 민족을 위한 느헤미야의 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8절에서 11절 느헤미야가 모세의 언약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는 소식을 들은 때가 언제인가입니다. 느헤미야가 누구를 통해서 동생 하나니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는데 그 소식이 극히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 1세가 통치한 해 20년째 되는 BC 445년경 기슬루월에 이제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동생을 통해서 이렇게 듣습니다. 기슬루월은 태양력으로 11월과 12월에 해당하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이렇게 듣는데 그렇게 즐겁고 유쾌한 소식은 아닙니다. 고향 소식을 들었을 때 고향에 사는 사람들이 1차와 2차 귀환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성을 잘 이루고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남은 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애통했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제 수상궁이 나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수상궁은 수상궁은 이렇게 정말로 대리석으로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진 성입니다. 그래서 수상궁은 겨울을 지내는 궁입니다. 겨울을 지내는 궁인데 느헤미야가 있던 술관원으로 있던 장소입니다. 느헤미야가 있던 술관원으로 있던 그런 장소이고 또 에스더 사건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이 수상궁이 에스더 1장 2절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이 환상을 본 장소가 이 수상궁입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에 쾌적한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이 왕들이 여기에 와서 그렇게 지내는 그런 휴가를 와서 지내는 장소입니다. 마이크 잡고 하세요. 그래서 11월과 12월에 지내는 쾌적한 궁이 바로 수상궁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냐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이렇게 동생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니아의 그 대화 속에서 또 에스라의 귀한 13년 뒤의 소식을 이제 에스라가 2차에 귀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3년 뒤의 소식이 강 건너편에 그 민족들의 불평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또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닥사스다 왕이 건축을 중도에 또 중단했고 또 원수들은 도시의 성곽을 파괴했다. 그리고 또 성전 봉사할 사람들이 성 안에 거주할 수 없었다. 그리고 백성들의 의욕은 많이도 상실되었다. 그리고 또 도성은 방비책이 없이 황폐한 채 방임이 되었다라고 동생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 성의 그 상황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4절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5절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이제 주야로 기도하며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주여 종의 기도와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를 보면은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5절에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B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C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의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기억하옵소서 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A1을 보면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A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A1을 보면은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B 라인, A 라인, B 라인, C 라인을 이렇게 보면은 그 맥이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말씀을 주축으로 했을 때 C에서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6절과 7절에 나와 있죠. C1을 보면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평행을 이루는 그런 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조차 대꾸법이라고 이렇게 학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기도의 금식 기도는 슬픔에 억눌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금식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지만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나의 기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그러는 것처럼 느헤미야 또한도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슬픔 중에 그는 거룩하신 분께 향하였다. 그는 진실하게 자신의 죄와 자기 백성의 죄를 자복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업을 지속시켜 주시고 그들의 힘과 용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셔서 유다의 황폐한 곳을 건축하게 해 주시도록 느헤미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합니까? 기도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떠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는 안 하고 행동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을 보면서 내가 어떠한 그런 목표를 두고서 어느 대학에 가겠습니다 라고 목표를 두고서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 얼만큼 공부를 해야 합니까?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만큼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와 같이 병행을 해야 하는데 기도만 했지 공부는 안 한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저는 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같이 병행해서 기도와 행동이 함께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기도 또한도 기도와 행동이 같이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은 느헤미야 2장의 단락 부분을 보면은 1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1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9절과 10절에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출발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또 11절과 16절에 느헤미야가 황폐한 성읍을 이렇게 시찰하는 그런 장면이 또 보입니다. 그리고 17절과 20절에 성을 재건토록 유다 사람들을 격려를 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5절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제20년 니산월에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는 내가 명령을 어찌하여 오래 수심이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있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에게 왕이 나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아닥사스다 제20년 니산월에 이제 느헤미야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왕이 이제 느헤미야를 보고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이제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을 보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이 시대 때에는 왕의 눈짓 하나에도 살고 죽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그런 모든 그 포도주의 시음을 먼저 해보는 사람입니다. 그 음료에 그 포도주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서 같이 이 왕과 늘 같이 이렇게 왕이 가는 곳에 같이 가야 하고 왕이 있는 곳에 잔치 자리에도 같이 있어서 왕이 마시기 전에 먼저 느헤미야가 먹어봐야 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서는 왕하고 제일 가깝게 왕 앞에 면전에서 있는 사람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느헤미야의 영향력이 왕 앞에서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늘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였다라는 것은 정말로 그 관계가 좋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하물며 아내 또한도 왕비 또한도 왕 앞에서 얼굴에 근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폐위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내와 남편의 사이, 신하와 왕의 사이에서도 군주 간의 그 사이에서도 왕은 절대 군주기 때문에 그 앞에서도 근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또 얼굴에 표를 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하였을 때 그때 누가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있는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느헤미야가 동생에게 예루살렘 성이 불탔고 성곽이 불탔고 다 무너져 내렸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액면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라고, 그래서 내가 얼굴에 수심이 있사옵나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에서는 이 조상들의 묘실을 굉장히 많이 추앙을 합니다. 거의 왕의 동급으로 그렇게 조상들의 묘실을 이렇게 우상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우상이죠. 우상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 또한도 성문이 예루살렘이 불탔다는 얘기는 안 하고, 무너졌다, 성곽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 불타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수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여기가 이제 중요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왕이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평소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었던 것들이라면은 이렇게 금방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왕의 그 부름에 또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그동안에 기도를 한 그런 내역이 있기 때문에 서슴지 않고 하늘에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무엇을 아뢰었는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는 소식을 들은 지 3개월이 지난 후에 아닥사스다 1세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이렇게 연출됩니다. 그리고 또 아닥사스다 1세는 예루살렘의 성에 재건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 주라고 조서까지 내려줍니다. 이제 가서 너희 조상 묘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성곽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그 모든 자재를 다 대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왕은 군대 장관과 마병들로 느헤미야를 호위하게 해서 예루살렘에 보냈습니다. 그냥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 성벽의 그 상태를 조사하였고 유다 백성들에게 성벽을 재건하도록 이제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1세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죠. 어떠한 그런 성과를 거뒀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했습니다 라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먼저 높이는 것처럼 느헤미야 또한도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종들에게 사람의 생각 이상으로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 응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를 해서 어떠한 그런 응답을 받았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만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느냐라면은 이제 아닥사스다 제20년 기슬루월에 1장 1절에 이제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같은 해 니산월 2장 1절에 보면은 이제 1장 1절에서는 기슬루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2장 1절에는 니산월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슬루월에서 니산월까지 왔을 때는 4개월의 그런 개월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슬루월, 데베돌, 스바돌, 아다롤 이렇게 해서 4개월의 그런 달을 지나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이 짧은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왕후도 2장 6절에 보면은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았더라. 국사를 논하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할 때 그때가 이제 왕 앞에 있었을 때 왕후도 함께 있었더라 라고 합니다. 이 국사를 논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왕후가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더에서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술에 취해서
6개월의 잔치를 벌리는데 거기 이제 수상궁입니다. 수상궁에서 이제 살라미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 각 이제 127도에 사는 그런 장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오는 거리가 만만치 않으니까 잔치를 180일 6개월을 잔치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그런 땅에 또 많은 군사들이 있고 또 군대 장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서 이제 잔치를 벌리는데 그 잔치에는 술이 꼭 따라갑니다. 우리도 그러죠. 어떠한 잔치에도 꼭 술이 따라가는데 그날따라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술을 좀 많이 이렇게 먹고서 이제 와스디 왕비가 참 예뻤나 봅니다. 그래서 그 신하를 통해서 왕비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하들이 가서 왕이 부릅니다. 예복을 갖추고 나오십시오 라고 했을 때 와스디 왕후가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위를 당하고 에스더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등극을 하는 그런 상황이 펼치는데 이 페르시아에서는 어떠한 그런 공식적인 그런 자리에서는 여자들이 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부분에서는 2장 6절에서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았더라라는 것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사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다가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뭐 걱정이 있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근심이 많아 보인다라고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4개월 이제 1월서부터 기슬루월 1장 1절에서부터 니산월 2장 1절까지 4개월 동안 기도를 준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소식이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절과 9절의 내용을 보면은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둘포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라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왕에게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왕이 너가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다 이렇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종종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의 심령을 토로했고 또 그가 만일 왕의 허락을 받고 기구와 재료를 구하는 일에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면 자기가 직접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국력을 회복하는 그 과업에 착수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 계획에 수행될 수 있도록 왕의 목전에서 은총을 얻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간구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1장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넉 달 동안이나 왕에게 그의 요구를 제시할 좋은 기회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다릴 줄 또한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도움을 청한 내용을 보면은 첫째로 어떠한 내용을 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였냐 하면은 유프라테스 강 서편의 바사 제국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가 유다까지 무사히 가도록 요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강 서편에 있는
바사 제국들의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무사히 잘 갈 수 있도록 조서를 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당시 제국의 산림 감독이었던 아삽에게 왕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제목들을 달라고 또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꾼의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호론 사람 산발락은 페르시아 제국이 임명한 사마리아 통치자요 지방관입니다. 호론의 족속입니다. 그리고 도비아는 암몬 족속으로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권력을 이음받아서 암몬 혹은 더 나아가 유대인 후예들을 관장하는 자로서 산발락 기하의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는 그들은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이 그 딸들과 상관하여서 그 나온 족속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그모스를 따르고 또 몰록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친 상간에서 나온 그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모스 신은 어떻고 또 몰렉 신은 어떻게 생겼는가, 암몬과 모압의 이 신들은 인신제사를 지냅니다. 아이를 산 아이를 이렇게 바치는 그런 제사를 지냅니다. 이 인신제사를 인신제사를 지내는 그 이유는 신을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인신제사를 지냅니다. 그모스의 내민 손 위에 불로 인해 뜨거워진 손을 아이를 태워 죽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그 고전 그 동화라고 보나요? 뭐라고 그 인신제사 드리는 그게 있죠. 그 심청전. 그것도 인신제사거든요. 사실은 풍랑에 던지는 이 갓난아기를 이렇게 산채로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은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저쪽에 보면은 밑에 이렇게 불이 타오르는 아궁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불을 지펴 놓으면은 이제 이 열이 올라와 가지고 이 몰렉의 그모스의 그 손에 이제 불이 달궈지니까 그 위에다가 이제 아이를 올려서 타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잔인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희생제로 올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갓난아기, 막 태어난 아기, 돌 전에 아기를 산채로 드린다라는 것은 왜? 신을 달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주는 것이 잘 먹고, 그렇게 주고 나서 잘 먹고 잘 살면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이를 그렇게 제물로 올려서 드리는 그런 그모스 신과 몰렉의 그 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의 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과 19절에 이제 드디어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서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런데 이제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김으로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BC 444년 후반기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여서 일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반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북쪽은 이제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으로 인해서 방해가 일어나고 동쪽은 암몬 총독 도비아로 인해서 방해가 일어나고 또 남쪽에서는 에돔과 모압을 다스리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에 의해서 방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군대의 호송을 받으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사실이 그가 어떤 중대한 사명을 띠고 왔음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읍 가까이에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의 질투심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들은 매우 자주 유대인들에게 해를 끼치고 모욕을 가함으로써 저기를 나타냈던 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닥사스다의 그 총애를 받고 있던 사람이 느헤미야가 정말로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이 보고서 얼마나 질투가 났겠습니까? 자기가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보다 더 위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자리 왕의 그 관심을 사는 것을 보았을 때 시기 질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남 잘 되는 것을 못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이 행악자들 중에 으뜸이 되는 이 족속들의 그 추장인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처음부터 이 지도자들은 느헤미야의 움직임을 비판하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았고 또 그들의 힘이 마치 모든 수단을 통해서 그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그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혹여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 여러분들의 일들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산발랏이, 때로는 도비아가, 때로는 게셈이,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시댁 식구들이, 때로는 자녀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행하는 그런 일에 방해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중에서도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의 계획을 끝까지 이렇게 간철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떠한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고 왔기 때문에 4개월이라는 그 시간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왔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는 그 길 여정에서 기도하면서 오셨습니다. 때로는 금식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 중에 금식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느헤미야 또한도 기도함으로써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모든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온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도 어떠한 일에 계획을 세우고 올 때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왔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또 때로는 주저앉고 싶겠지만은 그때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행진하는 그런 여유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업을 위한 준비를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 성에 이제 도착해서 그 다음날 이제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말을 타고 살짝 이제 그 성을 감찰하러 나갑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혹여라도 응답받을 때 다 응답받았다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고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조금 이렇게 입을 닫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히 그 말의 틈을 타고 가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또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지식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심사숙고했기 때문에 아무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새벽에 나가서 성벽을 이렇게 둘러보고 온 것입니다.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의 또 멘토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하고만,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돕는 멘토, 그분과 함께 상의하십시오. 여러 사람들한테 나 이걸 위해서 기도해줘, 나 이거 응답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방해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과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로 네 달을 준비하고 왔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중하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위한 느헤미야의 행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장 11절에서 20절의 그 내용을 보면은 성벽 재건을 위한 느헤미야의 그런 행동을 보는데, 내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나갈새라고 했습니다.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라고 말했습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일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18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록되어 있는 바도 없다라고 본문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들의 일을 도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계획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들의 계획을 도울 것이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도울 것이고 또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또한도 다 도우실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위한 느헤미야의 행동에서 계획을 누설하지 않은 느헤미야는 신중함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면밀한 관찰과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밖에 나가 성벽에 가서 이렇게 다 한눈에 이렇게 다 관찰하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설득하는 영민한 리더십을 또한 느헤미야의 행동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항을 이겨내는 용기. 기도한 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기도에 그 응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했다면은 여러분들 사용할 그릇으로 내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한 느헤미야의 행동을 보면은 계획을 세웠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은밀하게 또 그 계획을 수립해 나갔다라는 거, 또 그리고 백성들을 설득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였으며 저항을 이겨내는 또 용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도 정말로 기도하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을 때 아름다운 그런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자의 모습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또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느헤미야처럼 이제 많은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더욱더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한 행동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느헤미야 1장과 2장 이렇게 고향의 소식을 또 들었고 또 고향에 가가지고 또 느헤미야가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가서 성벽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 방해자들 도비아와 산발락과 게셈의 그런 방해자들 또한도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방해꾼들의 역할이 커집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역할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느헤미야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또 3장과 4장 여러분들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성벽을 어떻게 건설해 나가는지를 구축해 나가는지를 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마쳤습니다.